자리에 앉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와, 얼굴이 지금 난리네. 지금 어제 튀르키예 잘 갔다 와서 갑자기 또 예배 오늘 이진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고열이 나셔서 이제 설교를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놀란 마음에 또 급하게 또 준비를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팅팅 부어 있는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요. 예,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요. 잠깐 그 간증을 잠깐 말씀드려.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진짜 공주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함께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왕비는 못해줄 망정 공주로 제가 대접해드리겠다면서 이때까지 전 마스크팩을 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잘 때부터 아침 일어나서 또 계속 마스크팩도 붙여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수도 막 뿌려보고. 그런데 더 생각나는 것은 같은 버스를 탄 운전사 아저씨가 산초라고 하는데 그 산초 아저씨가 들어올 때마다 내릴 때마다 나에게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번역기로 나와서 당신은 너무나 친절하여 저녁에 커피 한 잔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튀르키예 머물 걸 돌아왔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것이지만 그곳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충분한 은혜를 받고 이게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날이 아닌 여러분들과 오늘 어제 그 생생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성경은 좀 오늘 펴놓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펴놓고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작은 모임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제대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다들 들어보셨고 또 어릴 때부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러면서 그 찬양도 하시면서 알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들어서 말씀의 부분은 기억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 장으로 쭉 읽어가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 대목이 이게 다 한 주제의 말씀이구나 라는 이 새로운 발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참 봐도 늘 새롭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좀 펴놓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4장 18절에
눈으로 따라 좀 내려가다 보면 4장 이렇게 펼쳐보시면 마지막 절 하다 보면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선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택하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첫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팔복이죠. 이 팔복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팔복을 잘 알지만 그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따로따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팔복의 내용과 그 주기도문과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내용이 한 주제로 같이 연결된 한 시간에 같이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좀 깨고 있어야 예수쟁이 티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의 몇 가지를 좀 보면 15절을 잠깐 볼게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이 신앙의 모토가 이 언제부터인지 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화도에는 이 에이든 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 설교의 전체적인 저변에는 항상 이 부분이 깔려 있고 여기에 정직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제 삶의 하나의 정체성이고 고민이고 또 거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책을 잠깐 좀 소개하자면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늘 궁금스럽고 또 내 자신도 나는 진짜 복음에 묶여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는 무엇으로 행하는가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희 관심이 동일할 것은 누가 가짜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짜인가. 그 단원의 작은 제목들은 첫 번째, 가짜는 인스턴트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우리 자막해 주시는 분이 다 이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이 등의 이 8개 단락으로 가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꼭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오늘날 주의 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사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절의 말씀 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씨앗이 건강하고 윤기가 나서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죽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이 이렇게 흙에 묻고 좋은 영양분을 주니까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으로 그 열매의 자람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씨앗이 햇빛과 물에 이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지 땅에 심겨지지 않는 씨앗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예요? 땅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해결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참 이 표현이 되게 이렇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글에 머리를 둡니다. S대에 나온 아들이 부모를 범죄했다. 좋은 회사의 높은 직분 전무가 길거리에 사람을 추행했다. 교회 장로가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말이 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냐 못된 나무이냐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강사의 말에 의하면 배우자의 성품을 보려면 그 가정의 말그릇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 쓰는 말그릇, 부모의 말그릇을 보면 그 안다라고 하는데요. 말이 이쁘다라는 말은 겉으로 화려한 언변과 다른 거예요. 말의 진실성이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말의 뿌리는 바로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인스턴트다. 이 지금 토저가 말한 건데요. 맥도날드 선전에 보면 햄버거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지만 그 햄버거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좋은 공기에서 좋은 풀을 먹고 이게 자란 이 소를 오랫동안 정성 다해서 키워낸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하는 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인스턴트에도 그 기본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모순적인 것을 강조한 그런 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우리가 땅에 심는 것, 이것이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앞절에 좋은 나무와 이 못된 나무랑 그럼 무슨 연결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이 못된 나무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것을 자기 합리와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 들여서는 안 돼요. 바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짜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키는 자예요. 자신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 두 번째, 진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내가 영적 침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결해주겠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자신의 어둠과 죄된 모습에 머물러서 자기 합리화와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아파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려 하고, 이게 가끔씩 이렇게 넘어갈 때가 참 당황스럽지만,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신의 어둡고 죄된 모습에 머물러서 이 자기 합리화와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해,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자기 행동과 태도에 이해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수록, 힘이 들수록, 그리고 감정이 괴로울수록 더 주님을 피 흘리는 내 가슴으로 끌어당겨 안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주님이 나의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주실 것이라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앉아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노력과 이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요함. 하나님께는 우리는 집요함이 필요해요. 다른 데서는 왜 집요함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히기 위해서 그 집요함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22절 말씀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만 그 속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됨 없이 겉으로 종교 행위를 한다 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바보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관계 중에서 겉으로 위선 떠는 사람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거라고 왜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내가 은사가 발휘되었는데요 하십니까? 그것만으로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버림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안에, 내 안에 잘못된 인간의 판단과 편견과 오만과 고집이 있을 수 있기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은혜를 끼쳤다고 해서 이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사용될 수 없는 자지만 그분이 쓰시겠다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뭐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성도님들 중에서 막 충격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여러분들 어른들이 계신 한 애예요. 지난주 이렇게 제가 축도를 이렇게 나영 전사님 대신에 이제 목사니까 축도는 제가 해야 한다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축도로 하러 올라왔을 때 이 유튜브에 어떤 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들이 축도를 하러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 짤 영상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축도를 하려다가 그 영상이 갑자기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축도를 해야 되지? 헷갈려서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성민 전도사가 내려와서 나 축도여서 약간 절었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권위 아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권위와 복을 여러분에게 전달자로 축도하는 것이지 내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복의 권한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더 정결하고 더 낮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못된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상관없다고, 내가 힘들고 내 세상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넓지만 우리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들에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력을 기울여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하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유년부 친구들한테까지는 아직 이해가 안 가기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초동부랑 이제 제가 이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동부 친구들에게 예배의 권위에 대해서 좀 엄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깔고 야 예배 드려야지 모자 벗어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겁도 줍니다. 왜요? 못된 나무가 될까봐. 잔소리 한다고 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라 하더라도 못된 나무가 되는 것은 순간임을 알기에 그 가르칠 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의 영향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고 햇빛의 사랑을 거부하고 성령의 담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정의를 판단할 눈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리석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들보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그것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정적이고 나쁜 거, 잘못된 거,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불만사항이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내가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저 멀리 있는 좋은 영양분을 끌어당겨올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입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착각한다는 거야.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생각하지 아니고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내 멋진 집, 내 멋진 학교, 내 멋진 직장, 내 멋진 결혼 생활, 이것들을 지으려는 데서야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그 반석을 제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지금 다 똑같아 보여도 어느 사람은 문제를 만들면 무너져 버리고 어느 사람은 문제를 하면 극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반석 위에 서 있느냐 모래 위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올무에 걸려서 그 평생 그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또 어쩌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기도 제목을 갖지 못했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기도할 것이 없고, 또 내가 기도 시간에 앉아도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구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기도를 내가 어떤 문제만 있을 때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험이 있거나 관계가 깨져 있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의 염려로 우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문제가 있어서 뭐 애들이 기도 제목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 제목 써라 라고 얘기해요.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애들이 기도 제목을 적거든요. 근데 애들이 기도 제목이 없대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자녀됨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 제목이 계속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침식당하게 되는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는 어둡고 힘든 가정을 지내게 된다는 거야. 털어내야 된다는 거야. 고든 맥도널드의 책 중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요. 여기에는 싱크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 모래가 비가 내릴 때 조금씩 침식되다가 이 아스팔트 위에 이게 층이 생겨서 무너지는 거잖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지는 부름에 이것이 뭔가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함몰되어 버리는 인생, 신앙, 이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내면 세계의 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즐겁지 않은 이 교회 생활로 그런 꾸역꾸역 지켜나가고 있는다고 해서 그럼에도 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지금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텅 빈 영혼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학교의 학생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잘 지내니? 잘 지내요. 아니, 너의 영혼은 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흠칫흠칫 놀랍니다.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잘 지낸다는 게 먹고 싸고 그런 것이 잘 지내는 겁니까?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내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간 죽어버리고 그 함몰에 되어진 것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신앙생활로 보고 어릴 때 들었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안 가르치려고 해요.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어른들이 되어서 그때 성경을 발견해야 되는데 애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나 안다라고 생각해요. 나 들었어.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 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게 되면 자신들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못된 나무로 맺어진 나쁜 열매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주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알바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주님, 이건 아니죠.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장님이 코끼리를 다리를 잡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 편의와 내 의로움과 내 상식으로 이어진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이 자신의 초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섭섭해하고 나의 감정대로 예배하면서 주님께 문제의 해결을 초점을 거기에 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의 초점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믿음이 먼저 선행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지 우리가 그 예배가 진짜 참맛을 알 수 있는데 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함도 없고 내 판단과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변화를 기대한다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끝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고집할 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소리를 여러분은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했으나 그 열매를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갔었을 때 과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수박이요 그냥 물이더라고요. 과일이 맛있다는데 전혀 맛있는 걸 몰랐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막 풍성한 과일이지만 과일은 한국 과일. 예. 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다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못된 나무는 땅이 주는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봉사한다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봉사한다고 천국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진실된 영적인 인격 변화를 여러분은 집중하여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라는 거. 이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계십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세상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의 초점은 여러분의 행실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무조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거래 조건으로 내어놓기 전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좀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바랬는데요. 한번 찬양하고 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